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냉장고에 대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냉장고를 집에 갖춘 집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수확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다 탈이 나기도 하고 창고에 쌓아둔 작물들이 썩어서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사인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싼 냉장고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너무 비싸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에 맞는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오른 것입니다. 이 항아리 냉장고는요, 원리가 큰 항아리 안에 그보다 작은 항아리를 넣고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의 공간에 물에 젖은 모래를 채웁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음식물을 넣고 젖은 헝겊을 딱 덮어 놓으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해 본 결과 2, 3일이면 상해든 음식이 27일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면 되니까 대부분 모든 백성들이 다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되니까 음식의 신선도가 유지되니까 가정 경제도 더 원활하게 되고 백성들이 아주 웃으며 살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모하메드라고 하는 교사가 나이지리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항아리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령 항아리 있으면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29년의 초막절의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의 명절 중에 매일 제사장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백성들은 나팔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기쁘게 지내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얼마나 살았느냐? 3만에서 4만 정도가 살았다고.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모여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초막절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기서 행했던 것처럼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걸 유보하시고 형제들이 올라간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이지요. 명절의 최고의 분위기가 오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의 승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생수 같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 첫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란 말은 어떤 사람이나 아무나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버렸어요. 미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흑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마르다 하는 말은 목마르면 누구나 물을 찾게 돼 있죠. 특별히 아주 목마르면 물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건기가 되면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먼 길을 여행합니다. 때로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여행해서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웅덩이 안에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어요. 악어가 도사리고 있어서 물 먹으러 오는 짐승을 딱 잡아먹는데도 악어의 그 무서운 것 이빨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에 대한 갈급함이, 악어가 있는데도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주간
전국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우리 거실에 있는 화초가 전부 시들시들해졌어요. 제 아내가 물을 주니까 화초가 그러는 것 같아. 꼴깍꼴깍 먹는 것 같아. 그러더니 막 생기가 살아나.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아니요, 내 지식이요,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너무 큰 힘든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답답하지요. 5분, 10분, 30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카톡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왔는데 마음속에서 시원하고 평안해집니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령님이 알았다 하는 사인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은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강물처럼 흐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마른 자, 갈급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그 당시 이달리아다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성경에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오는데 백부장은 100명 중에 대장이란 얘기예요. 1000부장은 1000명 중에 대장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오늘로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님쯤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보통 중대장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의 중대장이라 이 말이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에다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도 고넬료가 경건한 종 둘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빙해 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지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엎드려 절하더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 당시 어부는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권력 있는 백부장인데 그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앞에 고넬료 앞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거 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더니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고넬료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주간 제가 종교개혁지를 성지 순례를 돌아보고 왔으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조금 더 젊어서 갔을 걸 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국, 특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처럼 연합된 나라예요. 남쪽에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4개 합쳐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슴에 확 와닿는 부분이 언약도들의 믿음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들렸을 때요, 감옥이 순교자들인데 갇혔던 감옥인데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눈, 비 그대로 맞는 건데 옆에 벽은 있어요. 벽도요 높지도 않아요. 나도 뛰어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 언약도들이 누구냐면 1638년에 찰스 1세 왕이 교회에 기도서를 강요합니다. 지금도 캐토릭에 가면 기도문이, 기도서가 있잖아요. 그거 쭉 읽잖아요. 이때 성공이 캐토릭이 아니고 성공이죠. 기도서를 강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서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서를 가르치는데 한 여자 평신도가 일어나서, 우린 지금 장의자에 앉아있지만 그때는 거기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개인별 앉는 그냥 나무 의자더라고. 뒤등 없이 밑만 있는 거, 그걸 들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왕도 아니요 교황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1200명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석방되는 건 간단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 왕입니다. 그러면 석방인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경비도 수월한 거예요.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넘어서. 그래도 누구 한 사람도 도망가질 않았고 1200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0년이 지나가면서 18,000명의 언약도들이 순교하게 되죠. 감리교 목사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발자취에 관심 많아 올드스케이트는 거리를 갔습니다. 지금은 번화한 모습이죠. 근데 이 존 웨슬리가 회심한 것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회심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보다 3일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5월 21일이죠. 찰스 웨슬리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치료함 받고 회심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존 웨슬리가 엄청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동생이 받은 저 은혜도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사모하다가 3일 후에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39년에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리보다 11살 밑인 동생뻘 되는 찰스 웨슬리하고 친구입니다. 웨일즈 지역, 브리스톨 지역 남부로 초청해서 웨슬리 목사님을 모시고 거리 설교, 특히 탄광의 설교하면서 영국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감리교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웨슬리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생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예언하신 생수의 강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리라고 하는 말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사역 중에 3년간 머물렀던 예배소 지역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지역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귀환하면서 잠깐 예배소에 들려서 복음 전해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두어서 거기에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예배소에 들렸을 때 이미 그들을 통해서 예배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님은 지금도 주님을 진솔히 간절히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천에서 개척할 때에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도 의미 있게 기억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 출신이었는데요, 하루는 마을 이장님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또래의 남자가, 그럼 그 당시 그분이 3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들 다른 사람 방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술 중독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나와서 지금 근 20년 가까이를 여러분 술집에 밤무대에서 뛰는 거예요. 뭐 하느냐면 거기서 드럼을 치고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드럼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아주 난 드럼을 그렇게 잘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색소폰과 드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권하는 술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술 중독에 하면 수전증이 와요. 이게 떨어 이렇게 떨어요. 커피를 같이 먹는데 커피가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떨어요.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을 이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나를 찾아오는 게 새벽에 찾아옵니다.
밤일 끝나고 나면 이제 수리할 큰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주택문을 막 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울어요. 뭐 자기 결혼도 했다 실패하고 아들 딸 있는데 따로 할머니가 키우고 신세 한탄하면서 울어요. 내가 그때 느꼈어요. 술과 담배에 찌들은 그 냄새는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어느 날 낮에 막 찾아왔어요. 막 상기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뭔가 이상하대. 뭐냐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임한 거예요. 갑자기 불덩어리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전기에 감전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전선을 쳐다본 전기줄도 안 끊어졌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불이 임하고 나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자기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좀 시험해 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아직 모르는 게, 아직 성령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봤지. 마태복음 1장을 내가 탁 펴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 뭐죠? 낳고 어려운 단어 예궁이 이거 많아요. 쭉 했더니 덮으라고 그랬어요. 외워봐 그랬더니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잠언서를 쭉쭉 웃어 1장은 읽고 외워보라니까 줄줄줄줄 외워요. 그때 그게 상당히 부럽대. 그런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잘 주님도 깊이 모르는 이 지금가 길을 가다가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바꾼 거, 그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기 삶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를 완전히 바꿔놔서 제일 먼저 밤무대를 때려치더라고요. 그리고 막노동 하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대. 나보다 먼저 서울로 갔는데 지금쯤은 장로쯤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생수 같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하다. 생수 같은 성령님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말씀 중에 내게로 와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뭐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 나온 여러분에게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열흘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게 뭐예요?
예배의 3요소가 기도, 찬송,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이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예배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온 집에 가득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 같은 성령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러면요 4세기 활동한 신학자이고 주교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 그러면 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선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나는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요. 왜냐하면 당신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거스틴이 꿈에서 깼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주교이고 신학자인데 깊이 깨달은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구나. 그 후에 어거스틴은 예배에 충실하면서 머리에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 승리하십시다. 믿음 생활 승리하십시다. 믿음 생활 승리는 내 능력이나 경험이나 내 철학,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은 신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지혜로 말하면 우리하고 대결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전체를 지배해서 내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전 끝날, 초막절 명전 끝날에 비로소 입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생수 같은 성령 지금도 목마른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